이번에는 이제 7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고 이제 좀 빨리빨리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을 첫 시간에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이고, 거기 가장 중요한 그 용어들이 나왔었는데, 룻이라는 그 여자를 판단을 할 때 볼 때 7 아들들보다도 더 나은 자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7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으로 연결하자면 음녀의 7 머리들이에요. 세상 교계의 모든 목회자들보다 형제 자매들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 젊은 생과부된 교회가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이 시간에 이제 계시를 다 보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으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7 아들이 낳은 게 아니고 7 아들보다도 낳은 룻이라고는 젊은 과부가 더 나아요. 사람이 생각하면 그 연약한 여자가 뭐 7 아들들보다 낫겠냐 이러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음료 7 머리들보다 더 나은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낳을 수가 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를 낳을 수 없죠. 남자가 7이면 싸움만 했었지, 여자는 하나고 남자가 7이면 싸움만 하죠. 차라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젊은 과부 룻이 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생각을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뱀에게 더럽힘을 당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그날에는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에워싸는 얘기가 나와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에워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룻기 4장에 보면 가망이 없는 여자인 나오미가 그 자부를 통해서 7 아들보다 나은 자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안았어요. 자기 품에 안았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다 타락해도 그 중에 어떤 순수한 무리 조금 빼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집은 그냥 교회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구약성경은 내가 대충 크게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내가 얼핏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 라헬이 에브랏 길에서 죽었지만 베냐민을 얻었어요. 그럼 비유예요. 바울 사도, 베냐민 지파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람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살았지만 세상 교계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야곱이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인 율법 제도권 안에서도 선지자의 노선의 신앙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참 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신학교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유대인들의 회 사탄무리라고 하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가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나온 소수의 무리가, 회복의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온 땅에 지금 진리가 다 가려지고 어둠이 충만한 것 같지만 빛의 사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상을 보시고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원대한 꿈을 꾸셔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읽었고,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오미의 회복을 읽었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어서 상속자를 얻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기업이. 그런 것처럼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 좋은 기업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르기를 해서 되찾아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럴 누군가가 보존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사람을 얻지 못하시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셔야.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사 육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시고 예쁘신 뜻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제 택하는 이야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온 우주에 지금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동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동역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동역을 안 하면 주님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누구를 택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남자도 택하시지만 남자만 택하면 뭐래요? 여자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택함 받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뭐래요? 주님의 마음에 하나로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저 상단부터 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인 두 아들이 후사 없이 죽었으므로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리온이었죠. 당연히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그 남편의 기업을 관할하게 되지만 상속받을 후사가 없으니 그 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이 나오미의 대를 이어서 기업의 관할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두 여인은 여전히 과부의 몸이니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후사를 둘 수가 없는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으니 소망이 없고 방법은 그 자부 룻이 나오미의 남편의 근족 상속법에 따라서 민수기 36장을 다 가서 펴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죠. 딸들 만나면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은 같은 지파에게 혼인을 시켜서 거기서 먼저 난 아들은 그 남편 가문으로 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 가문으로 일단 입적을 해주고 다음부터 얻은 자식은 그 본인의 자식이 되게 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이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해져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어요? 자, 민수기 36장 같이 1절 내가 읽고 2절은 지체들 읽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자기 친정에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시댁으로 가져가 버리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가문은 문 닫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말이에요. 야,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이미 남편은 다른 지파의 가문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받아서 있죠. 그런데 아내를 얻으면 아내의 기업까지 첨가되잖아요. 그러면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대신 어떤 지파가 더 많은 땅덩어리를 갖게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신현의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들만 가지고 딸에게 아버지가 기업으로 주고 죽었는데 딸이 시집을 가버려. 그래가지고 신년이 되면 신년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친정아버지 기업은 이제 완전히 없이 신랑의 기업이 더해져 버리고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은 12지파에 12덩어리 땅덩어리를 나눠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해 준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 세상의 기업체들도 대기업은 중소기업 문호발 확장식으로 해서 먹어버리죠. 어느 동네에 유명한 세상교회 목사님 세워가지고 몇만 명 모인 예배당 하나 쓰면 그 동네 싹쓸이에요. 그 동네 교회 개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인다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남의 닦아놓은 터에다가 내 집 세우러 다니는 그런 짓거리는 않는다 그랬어요. 동역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기초, 터가 다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터에다가 자기가 공들이고 전도하고 애쓰고 거름도 넣고 밭갈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농사를 해야지. 남이 애써서 땅을 개간해 놨더니 거기다가 지씨 갖다 뿌려서 농사하면 날강도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기업은 날강도지더지요. 중소기업 연구해 놓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리 해야 되는지를 정해놨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희년을 당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다른 지파에게 그 토지가 땅이 청가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업 분배가 엉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말이 옳도다. 우리는 유다 자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이니까 요셉 자손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는 있으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갈지니 그랬어요. 자, 읽어 나갑니다. 자, 딸 만난 경우에는 동일한 지파 안에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지파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말씀이 전혀, 생명의 흐름이 전혀 다른 사람들 아무나 이 기업 저 기업 중소기업 다 받아들여 가지고 문어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망할 수도 있죠. 옛날에 대우 회장님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한 적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력 사업에 힘쓰는 대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켜야지, 자기네들이 기술도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회사 기술 개발해 놓은 거 그거 먹어가지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회사 덩치만 크게 만들면 다 될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적자 기업, 도산 기업이 많이 들어가면 메꾸다가 한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 욕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과 나의 분량과 은사와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항상 이런 걸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 동일한 지파끼리만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문이 망할지라도 지파의 기업이 왔다 갔다는 않겠죠. 하나님은 12지파, 12사도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를 각각에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 가서 덥석 물어서 먹어서 내 거 사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안 되는 거다 이거요. 망어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응?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분배해 주신 기업 분배를 해방하는 짓이 된다 이게. 다윗이 첩들을 예루살렘에다 놔두고 피난을 갔더니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 애비의 여자를 왕궁 지붕에서 범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시느라고, 물론 다윗을 징벌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게. 세상 말로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여자가 없어서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역 중에 가장 큰 반역, 도적 중에 가장 큰 도적이 주님의 양을 내 양 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왕궁 지붕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네.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가가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롯의 후손 암몬 족속과 다윗 왕국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낮에는 다 잔다더만. 나는 이제 중동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도 뜨거우니까 다 쉰다더만. 하고 이제 하품 매가면서 일어나가지고 해가면서 왕궁 지붕에 거니는데 밧세바라는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왕은 매일 그 시간에 그 왕궁에 나와서 하품 매가면서 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사람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지개 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봤더니 왕궁 아래 저기 여염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녀탕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에 가서 목욕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가지요. 일요일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막 해가면서 금요초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목욕통에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더럽혔는데 일요일 날 가서 정결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 여자가 기왕이면 큰 놈 하나 물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그 시간 딱 되면은 다윗이 그러고 이가 나오더라 이거요. 아니 멀쩡한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면 남 볼까 봐서 문 닫고 해야 돼요. 문 닫고 안에서 잠고 하지요. 왕궁에서 환히 보이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어발이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중소기업 하나 또 있네. 저거 내가 잡아먹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먹었어. 그럴 수 있죠. 대우가 망할 때 왜 망한지 아시죠? 한부라는 회사가 왜 날아갔는지 아시잖아요. 동학으로 왜 날아가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그 여자가 하는 꼬라지도 보고 있었고 이 왕이란 놈이 하는 꼬라지도 다 보고 있었고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성질나면 하나님 성질나면은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성질만 내는 분이 아니라 그 종을 보내서
다 이러는 거예요. 너 여차지 저차지 여차지 저층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는데 너 몰래 유아반대 편지 보내가지고 그 남편 죽이게 만들었지. 이놈. 이 살인자 놈아 이놈아.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때 상황이 이래서 그랬느니 저래서 그랬느니 왜 문을 열어놓고 해가지고 내 눈이 이렇게 안목의 정력이 막 해가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다 시험을 하셔서 그런 건데 나 시험 들었는데 어쩌라고 이럴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그런데 입 딱 다물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죽일까 살릴까 이거 시험대에 올려놓고 저울로 다뤄보니까 죽이면 안 될 놈이야 이놈이. 딴 소리 했으면 이거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제 하신 건데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이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일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왕궁 지붕에서 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는 대신 압살롬을 죽인다 이거야. 또 부정한 씨로 부정한 더러운 밭에 생산된 첫 열매인 밧세바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끙끙 그 밧세바가 난 아들이 열이 펄펄 끓고 계속 앓으니까는 계속 금식에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 죄악의 씨를 이렇게 잉태시켜서 하나님 앞에 들을 면목은 없지만 생명이 가깝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결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내 금식하다가 금식할 때는 참주세요. 왕 몸상하시면 안 되지요. 해가면서 막 밥 갖다가 그냥 코앞에다 밥 냄새 나게 하지 마. 저리 가지고 가. 그러더니 애 죽었다고 하니까는 밥 깎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면 금식해야죠. 아직 살았을 땐 먹여야 되잖아. 그런데 끙끙 앓고 있을 때는 금식하다가 죽었다 소리니까 밥 좀 갖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을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나는 용서를 해준다는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 뒤로는 마누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밧세바 방으로만 단자 들랑달랑 이제 죽으면 쥐들라든 아무 기분 하다 보니까 연거푸 아들을 넷을 막 그냥 연거푸 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불러주시기 위해 됐어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 재미있죠? 밧세바라는 여자나 다윗이라는 남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일 수밖에 없는 연놈이요. 이게 다 하나님 승질났을 이 연놈들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대속물을 받으시고 연놈을 살려줬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저희 중반부로 갑니다. 7페이지. 하지만 그러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부 룻이 유다 지파의 근족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인 오벳이 상속자가 되는데 현상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후사 상속법이요 신약에는 접붙임. 엊그제 우리 캔트리조라는 거 단어 다 외워두셔야 된다 얘기했죠.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접붙인다라고 할 때 캔트리조라고 하는 이건 접붙임인데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구속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불의한 씨를 죽여야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잉태한 아이는 죽여야 되잖아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다윗이 생각할 때, 애비란 작자가 생각할 때, 나의 죄를 그 아이에게 짊어지게 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그날 이후로는 함부로 살아도 돼요? 근신에 감싸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 아시겠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입적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여자만 남은 경우에는 자부가 히브리인 남편의 근족에게서 씨를 받아. 이 문제 때문에 셀라를 자기한테 들어오게 안 하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꾀를 냈죠.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저희 시아버지가 아내 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어느 때쯤 되면 이 길을 지나갈 거다라는 거 알고 길목 딱 지키고 창녀인 것처럼 가서 유혹을 한 거죠. 면박 쓰고 속에서는 눈웃음을 살짝 짓는 거지. 이제 그런데 며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 쳐. 자기 며느리가 그런 여자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있어. 둘이 생명의 연합을 맺었는데 며느리인지 모르고 맺었어. 그럼 면박에다 뒤집어 쓰고 둘이 다 얼굴 가리고 만났다 이 말이잖아. 롯도 두 딸한테 눕고 일어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여자 취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왜 이런 말씀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말로 하자면 그놈이 모르고 그랬다는데,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째 잘못 저질러 놓고 나서 난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다. 그게 잘못이야? 이러고 나오면 사람 죽어 이놈이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낱낱이 다 설명하고 나서 벌 줘야 되겠어요? 됐어 그래야 되겠어요? 참 사람 죽어. 하나님도 승질 났다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간과해 주셨다, 덮어 주셨다 그래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나무를 찍다 보니까 내가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뚜기가 내 옆에 저쪽으로 가더니 나무 툭 부딪히더니 이쪽으로 이 사람마다 이 머리를 각 찍어가지고 죽였는데 난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요. 나는 평상시처럼 나무 찍었는데 도끼 날이 빠져나가더니 이 사람 머리에 콕 박힐 줄 누가 알았냐고. 이러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살려놔줘야 돼요? 그런 것 보고는 오범죄라고 그래요. 오범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구만. 그거 이제 인정이 되지. 세상 사람일 때는 나같이만 양심 바라라고 그래요. 다 그랬죠? 내 주먹을 믿지 다 이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양심 바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살인자더라 이거예요. 근데 살인 범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귀신의 눈이 씌어대 가지고 이렇게 동태 껍질로 이렇게 딱 덮어 씌우니까 저 여자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으로 보이는데 자기 부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그 왕의 체면에 그 여자 누구요? 이렇게 옆에 시중 있죠? 한마디 해두는 거지 뭐.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거지 뭐. 뻔하지 그야.
내가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옛날에 박동희 그랬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참 괜찮아 보이네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날 밤에 딱 데려오는 거지 뭐. 빠는 거지 뭐. 그럴라니 이 비서들이 사람 죽어 있는 뭐. 그것도 한두 여자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날마다 바꾸지 이러네. 텔레비전에 여러 사람 나오니까 나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러다 이거는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그 사건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용서 받은 다음에 반복해서 그 짓을 반복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 한 번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도설하고 자백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가 살려주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놈을 그냥 살려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씨앗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에 다윗을 용서를 해줬으니까 나는 내 자식의 생명을 팔아서 내가 살아남았다. 내가 사는 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가면서도 사람이 살아남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는 그런 길이 있어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대가 끊어질 위형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살려두시고 상속자로 삼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배워야 돼. 자, 성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었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후사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분배받은 기업을 상속해주는 고엘 제도를 설명할 때, 그래서 룻기 4장을 다 읽은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생명의 계보를 다룬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 계보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약은 영의를 다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형이었죠. 이것은 영이 어디로부터 발원되어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누구에게 임한 영을 받느냐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다 이런 말이야. 바울 사도에게 임한 영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영이 다르죠.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회복령을 내가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개역 번역엔 부족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 안에서, 이 영은 오늘 아침에 내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윤영재 님이 그 영에 대해서 올려놨더만, 그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속사를 실현했다 이거예요. 이뤘어. 그리고 나서는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빨가 벗겨가지고서 못 받고 창 찌르고 그랬죠. 그랬는데 시체를 내려다가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부자인데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가묘를 해놓고 있었는데
세마포와 두건으로 쌓아가지고서 무덤에다 갖다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장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남아 있었어요? 세마포와 두건을 잘 개가지고 머리 쪽과 발 쪽에다가, 세마포는 발 쪽에, 두건은 머리 쪽에 잘 개서 정돈을 해놓고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는 흙사람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종국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거예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인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수이라는 것은 시체에게나 입히는 거죠.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옛사람과 그 행위라 그래요. 그것을 부활하려면 벗어놔야죠. 시체가 입은 옷 벗어야 돼요. 그거 입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체의 옷을 무덤에다가 벗어놔뒀다. 이것은 혈과 육의 몸은 무덤에 벗어놔두고 속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영에 있는 예수의 속사람이 부활로 나왔다. 재밌죠? 부활절 날 계란 2개 삶아서 하나씩 먹으면 부활돼요? 우리 무덤에 있을 때는, 무덤이 어디냐면 아담의 세계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이,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다.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흙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아래의 일, 땅의 일, 육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가도, 그래서 내가 예배당이라는 것은 공동묘지 무덤들인 거다. 십자가가 세워있는 반짝반짝하는 그것이, 여기 송장 하나 누워있어, 여기도 송장이 있어, 여기도 송장이 있어. 이거 동네 복덕방 간판보다 더 많다니까. 그런 것 보고 하문곡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이라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진리를 알으니까 이제 우리 저 형제님 보고도, 백영년님 보고도 이거 이렇게 좀 가려달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혜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띄겠지. 내가 그거 띄세요 그러고 하면은 이거 2단 나왔구만 이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고 10몇 명 남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그거 없으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뭐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어떤 것을 무리하게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형제님 자신이 가르쳐야 된다. 나는 그냥 이 진리만 가르칠 거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에서 메시아께로 나오는 것, 성령과 신부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세상에서 나와야죠. 어디로 가요? 천국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어둠과 죄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어둠의 일들이 충만해요? 빛이 충만해요?
이제 무덤이 뭔지 아시겠죠? 죄악된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율법의 저주가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것도 잘 정리정돈해 놓으시고 나오셔야 돼. 벗어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래요. 오늘 잘 오셨죠? 나오셔야 돼. 이런 이야기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고,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야, 이번에는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자가 자유가 있어요? 송장 세마포로 둘러싸놓고 나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묵지요. 그러고도 송장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큰 돌을 굴 무덤에다가 빌라도의 인, 헤롯의 인을 쳐가지고 7인 쳐가지고 여기 못 열게 만든다 이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시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돌이 문을 막고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영이, 죽은 자들의 영이 무덤 문이다 이거예요. 그걸 부활의 날 새벽에는 예수님이 안에서 밀었는지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감히 누가 빌라도가 도장 찍어서 인쳐놓고 여기 예수 시체 누가 훔쳐갈까 봐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는 사람이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나 훔쳐갈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안에 계셨었으니까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 문 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덤문을 예수님은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되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강제로 올려놓고 죽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죽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야지 사람이 예수 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예수 살리느라고 난리죠.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되면은 그날 예수 살려야 되잖아. 살려가지고 해야 되잖아. 인간이 예수 죽이고 살리고 맘대로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은 영, 부패한 마음이 무덤에서 무덤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고 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려면 시체의 옷은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건 씌워가지고 못 보게 만드느라고 그런 거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수건 쓰고 있어야 돼요. 수건 쓴 상태로 성경 읽어야 돼요. 수건 벗은 얼굴로 읽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눈이 열리셔야 돼. 오늘 참 잘 오셨어. 진짜 수지 맞는 날 오신 거예요.
또 마침 이런 말씀을 나눌 시간에 오신 것만 이것도 또 내내 모임 참석하다가 오늘 사 말고 바빠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참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8페이지의 하단부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을 일시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근거, 뿌리를 너희가 보존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신앙의 뿌리다. 뭐든지 근원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마리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 왜?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서 그 가지 잘라낸 자리가 없으면 우리를 접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그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선민사상,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심취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고 자신들의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종로로 열심히 하면은 축복받은 것이고 천당 간다 하는데 그것이 배나다 지옥 자식 만드는 짓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자리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회복시키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음력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큰 음녀에게서는 나오지만 거룩한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 낳는 법을 하나님은 안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러면 미친 소리죠. 그런데 성경에는 처녀가 아들 낳는 법이 있죠. 네. 그 처녀는 육신적인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는 표상이고 진정한 회개에 통해하는 영이 임하여 회개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한 거다. 아까 다윗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놈도. 그런데 다윗만 죽여야 되느냐 하면 밧세바도 연놈이 지금 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질났다가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모르고 했다는 데는 할 말 없는 거야. 몰랐다는데 아니 그게 왜 죄예요? 이러고 따지면 아 됐다 그만하자 그래야지. 그걸 설명한다고 알아들어요? 아니 마침 그 시간에 저 여자가 문 활짝 열어놓고 자기 많은 부인들보다 훨씬 몸매가 좀 살아있어. 탱탱해. 내 눈에 띄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아니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어? 아예 그럼 만들어 놓지를 말면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되잖아.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병 주고 약 줘? 그러니까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것이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오살죄라 그래요. 오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였는데 잔께 술수부려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죽여놓고 나서 나 뭘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까? 도끼 날이 빠져나가더니 그 사람 이마에 콱 뺏겼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됐다 이놈아 그래야지.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런 거 보고 간과해 주심을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덮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이 시간에 내가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배나더 지옥 자식 되는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복 받는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거기 다닌 거예요. 그럼 잡아다가 족치면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물 낸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그게 왜 잘못이냐고 따지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됐네, 됐어, 내가 졌네 이 사람은, 아이고 됐네, 그만하세요, 이래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큰 음녀에게 있던 나 혼자들은 살아나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있을 때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왜 거기 있었겠어. 그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목사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줄 철석같이 믿었지. 그런데 그것이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 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죄라는 자체가 의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인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남한테 욕하든지 그것은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보다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죄가 더 크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왜 죄입니까 하고 따져요, 안 따져요? 나 같아도 따져. 난 하나님 앞에 따져도 승질내가면서 따질 거예요. 그게 왜 죄냐고 말이에요. 그럼 예배당 지켜하시지 말고 목사님 세우시지를 마시지. 왜 선악관 하면 괜히 만들어 놓고서 그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사람 홀려? 난 이러고 따져. 난 그럴 거야. 난.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한테. 됐네, 됐어.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얘기 길게 해야 너 입만 아프지 네가 알아듣긴 하겠어? 내가 복음 맡은 중 보낼 테니까 그놈한테 가서 들어봐. 난 입 아파서 너고 직접 말 안 할 거야. 그러시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말 드려야죠. 직접 말씀하시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알아들어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막 천둥병력 치는 소리로 설명하면은, 아 그렇군요, 아 이치가 이렇네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선악과람은 왜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뱀은 왜 창조해놔가지고 꽈리 들고 오게 만들었냐 이 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아이 됐다, 됐어 그만하자. 내가 이런 힘도 있는 비밀의 경륜의 계시를 다 나와 늘 내 얼굴 앞에서 맞대고 말이 통하는 놈 한 놈 있어. 또 저쪽 동네 가면 또 한 놈 있고 저쪽 동네 가면 또 한 놈 있고, 나 이 땅에 7,000명은 늘 보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놈 찾아가서 얘기 자세히 들어. 나는 너 설명하기 어려워 이래버려. 그러면 그만 더 해. 나와야죠. 따져야 소용없어. 따져야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육에 속하고 세상사의 말만 습관이 돼서 하는데, 하나님은 신령한 말만 하고 거룩한 말씀만 했으니까 나중에는 재미도 없고 아이 귀를 막아버려. 아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설명 됐습니다, 머리가 다 아파 죽겠어 이래버려. 나도 그거 많이 해봐서 알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인간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로 네가 가서 설명 좀 해. 품삯건 내가 단단히 줄게, 걱정 말고. 그런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품삯부터 챙기려고 침 생기지 말고, 다음에 줄게, 다음에 일 다 끝나면 줄게. 그래, 그러면 선금 좀 주세요. 사람은 다 그러지요. 그것은 창녀촌에 팔려간 여자나 선금 받고 팔려가는 거지, 나도 간영 선금 안 받고 가. 약속대로 주세요 이러고 말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활이요.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저 아래.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마르고 죽은 나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림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건 표상이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데 나오미가 직접 낳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의 회복과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 곧 철장 권세자들을 낳는 얘기다. 여자가 철장 권세자들 낳죠? 이기는 자들을 낳았어요. 이들이 태어나니까 용이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키는 순간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이 삼켰는데 그거는 육체나 삼켰지 그 영혼을 그가 데려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와 두 건만 꿀꺽 삼켰는데 그건 용한테 주고,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빛의 하나님이 미가엘의 훈대, 빛의 옷을 다 입었죠. 하늘 훈대. 검은 옷 입은 애들하고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쟁을 하니까 검은 옷 입은 애들이 당해요, 못 당해요?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찾지 못함으로 땅으로 떨어졌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과 사이에 양발 딛고 있죠. 목사님들 다 그러죠. 천국과 세상 사이에 양발 딛고 가지런히 찢어져 지금.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별이 그렇게 새끼들 데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하늘 전쟁에서 적으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 종들이 적기 때문에 땅에 남은 뱀마던 놈들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져서 땅으로 추락을 해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보고 대환란이다. 그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용이 주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남을 필요 없지. 이렇게 편안히 말씀 들어서 빛의 세계로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자,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이 룻기에 다시 재현되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죽었으며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끝나서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늙은 과부 나오미가 이방 여자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강을 건넌 자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도 아들을 얻어서 자기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기록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속사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게 비밀이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비밀이죠. 보존된 여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몇 명이 모였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을 하신다. 남자의 준비가,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여자가 땅이 치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땅을 치료한 후에는
정결한 씨를 심어서 새 농사를 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천국 농사법이에요. 룻기에서 나오면은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련한 과부였지만 자부 룻이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근족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남편의 대를 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먼 후일 예수의 족보를 잇게 하여 새 하늘의 기업을 얻을 후사들과 새 땅의 기업을 얻을 후사들을 낳는 비밀이다 이게. 자, 여기까지 빨리 읽고 나가게 마쳐야 되겠네. 세상에서 첫 번째 혼인한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경우 홀로 된 자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미는 이치나 돌감람나무 가지를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린 자리에다가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감람나무 가지들이 되게 하는 것은 새하늘의 아들들과 새 땅의 아들들을 얻어서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인간 경영을 깨닫게 해주시는 표상인 것이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남자는 네가 맡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네 자신을 구원할 거다 그랬어요. 나도 한 형제는 말씀 가르치야 구원 받죠.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아요.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요 이것이. 자,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에 깨달아 할례받은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고 생명씨로 나아지고 장성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비밀이다 이게. 장로된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법은 육체로 행하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케 된 그리스도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이런 비밀들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세상신 마귀와는 결별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재혼시켜서 새 가정을 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첫 남편인 흑사람 아담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예수가 죽은 건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이 죽은 거다.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거다 이거예요. 과부된 신자들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중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마지막 아담, 그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후사를 낳아서 하나님의 씨를 유전시켜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회복하는 하나님이죠.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셨으면 요한복음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자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건 치료죠. 땅을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인자 예수께서는 이번 6월절에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였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